오늘 열왕기상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바이블 스토리 제2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조금 요약을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잠깐 왕의 자리를 탈환하지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죽고 솔로몬은 첫 번째로 그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또 그러한 상황들을 그가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의 그 통치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이제 지혜를 그가 구하는 이야기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랑해서 이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 애굽과 협약을 맺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이 서로 동맹 국가가 되는 거죠. 왜요? 사돈이니까. 그래서 그 딸과 솔로몬이 결혼함을 통해서 애굽은 이스라엘과 이제 서로 협력 관계로 이제 맺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인 것 같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치 이제 적인 행동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또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몇 번을 드려요?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행했던 첫 번째 지혜로운 판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애굽의 왕 바로와 바로의 딸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자기를 위한 솔로몬의 궁전,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3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의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지금 이 산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이미지로 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산당을 제하는 그러한 왕을 의로운 왕, 선한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떻죠? 성전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들이 딱히 모일 만한 공간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산당을 만들어서 그 산당에 이제 조그맣게 간이 성막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산당이에요. 자, 이 산당에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00번의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께 그 지혜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그가 바랬고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솔로몬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그 요구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죠.
딱 1,000번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드린 횟수가 1,000번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헌금에 뭐 1,000번째 헌금이 있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0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실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이 1,000번제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과 그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제사라는 것을 보게 되고 많은 시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시간을 들였다라고 볼 수 있죠. 자, 3장 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셨고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원하면 돈을, 권력을 원하면 권력을, 명예를 원하면 명예를, 큰 영토를 원하면 큰 영토를,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지만 그가 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그 진심을 알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재판을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총명한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그에게 주었고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었고 그 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실제로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를 가질 수가 있었고 가장 부귀한 나라의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재판이요. 재판, 네. 자기 사투리. 맞습니다. 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이 했던 첫 번째 지혜로운 판결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는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솔로몬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두 명의 여인이 있고 여기 한 왕이 있고 무언가 이 아이에게 행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중심으로 있습니다. 이 솔로몬 이제 방금 봤던 이 말씀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두 명의 창녀입니다. 창녀가 이제 솔로몬에게 재판을 하러 와요. 이 두 명은 한 집에 살았는데 한 사람이 먼저 아이를 낳았고 3일 먼저 그 이후에 한 사람이 또 아이를 낳았어요.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고 그 집에는 이 두 여인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여인이 잠을 자다가 이 아이를 깔고 누워서 아이가 결국 죽게 돼요. 그러자 이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해서 그 아이를 놓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제 바꿔치기 당한 그 여인은 다음날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봤더니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자신이 아이가 아닌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솔로몬 왕에게 와서 판결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명의 여인 다 자신의 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결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가장 현명하게 판결을 내리죠.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이 여인에게도 주고 저 여인에게도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형하려고 하는 그 순간의 장면을 지금 그림으로 묘사를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두 명의 여인 중에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빨간색일까요? 노란색일까요? 노란색이요. 아, 네, 맞습니다. 노란색이 진짜 엄마입니다. 딱 봐도 뭔가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바늘을 가르려고 하는 순간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니까 주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솔로몬은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니까 이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을 보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옳은 판결을 하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솔로몬의 지팡이가 누굴 향하고 있죠? 이 여인을 향하고 있죠. 네, 루벤스는 의도적으로 이 솔로몬의 이 지팡이를 향해서 이제 진짜 어머니가 이 여인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가 그때 당시에도 지혜로운 판결이었지만 후대에도 그 이야기가 이렇게 그림으로 많은 예술가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3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린 그것이 너무나도 정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정확한 그 판결에 대해서 두려워하였다. 그것은 그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깨뚫어보는 솔로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제 온 백성들이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4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미 솔로몬은 왕이 되었는데 왜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강조예요, 강조. 솔로몬은 이미 왕이지만 이 말을 통해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아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서 딱 자리를 잡고 이제 강력한 나라로서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울 왕 때에 처음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죠. 자, 그때는 왕정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러한 나라를 갖춰나가는 구색을 조금 갖춘 정도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되었을 때에 이제 완전한 이 왕정의 시대, 이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솔로몬 당시에 다스렸던 영토가 이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은 여기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자, 이 다마스커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예요. 여기는 원래 다른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근데 확장된 걸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조금 이스라엘의 영토가 좀 작아졌지만 이 솔로몬 당시에 이렇게 큰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고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힘이 강했고 부강했고 다윗이 받고 있던 조공들을 이어서 솔로몬이 통치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은 이제 속담 같은 거죠. 속담을 3,000가지를 말했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속담이 뭡니까?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필요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잠언의 많은 부분들을 솔로몬이 기록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노래가 1,005편을 지었습니다.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이해가 해박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를 듣거나 보기 위해서 주변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고 그 사신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지혜를 듣거나 보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3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한마디로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 주변에 이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의 이름인데 그들보다 더 나은 지혜를 솔로몬 왕이 가졌고 그 이름이 이제 사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흩어져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한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교류를 했던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다시 두로 왕 히람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 백향목과 또 여러 가지 자재들, 나무들을 보내달라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두로 왕이 얼마든지 필요한 것은 다 보내주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 우리에게 먹을 음식물을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둘이 자재를 주고 음식물을 보내는 그런 협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들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옆에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이 지중해라고 하는 이제 바닷가 그 옆에 있는데 그 지중해에다가 뗏목을 만들어요. 그 나무로 뗏목을 만들어서 그 뗏목을 타고 이스라엘의 욥바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욥바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그것을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마무리가 되죠. 자,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교류가 시작됐고 5장 6절을 보면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은 이 벌목이라던가 석수쟁이, 그러니까 돌을 깎아서 만드는 그런 재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 그런 능력자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일꾼들도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이제 옆에 지중해를 통해서 운반을 하고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무엇을 달라고요? 음식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해마다 음식물을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두로가 있죠. 이 두로에서부터 쭉 타고 와서 욥바에 이제 내려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상으로 이 나무들을 운반해
가면서 이제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 기술로는 굉장히 힘들게 운반을 했고 지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한번 5장 11절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솔로몬은 히람에게 해마다 밀 약 4,400킬로리터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히람과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맑은 올리브 기름 약 440킬로리터도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물을 주고 이제 백향목과 여러 가지 자재들과 그러한 것들을 도움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구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몇 번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 번 이 동일한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량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7년 동안. 7년. 네. 여호와를 위한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몇 년 동안 건축해요? 13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자신을 위한 왕궁은 13년. 이제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위한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과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이 이제 이후의 말씀들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 말씀은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열왕기상 솔로몬 왕 세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